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약 안에서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또 그분을 영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봉사가 있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를 때 실제로 어떤 것이 대두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유대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이방인 땅에 적경지교로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어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또 혹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란 그런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죠.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분의 사역의 절정의 마지막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네 스스로 혈육에서 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계시를 받으려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땅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방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란 이방인의 그 국경 지역에 왜 데리고 가서 그 질문을 했을까? 그리스도란 계시를 받으려면
종교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붙잡힌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알다시피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들은 유대 종교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계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런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은 적이 솔직히 언제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것을 진짜 깊이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종교 밖에서 나타난다. 아직까지도 그냥 항상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 종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걸 쫙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6장이에요. 16장 마태복음. 근데 17장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높은 산에 쭉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형이 되셨어.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같은 내적인 상태가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변형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바뀐 거예요. 변형.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형. 예수님의 얼굴이 변한 간에 해처럼 아주 시뻘건 빛이, 영가의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한편적으로 놀라기도 하지만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들떠갖고 마음에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감정이 아주 너무 이렇게 기뻐서 뛰면요 너무나 흥분되고 기뻐하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왜? 우리가 조심성이 없어지니까, 너무 신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이제 헛소리를 좀 합니다. 여기 보니까 헛소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열광해서, 흥분해서, 마음이 들떠서 아주 말을 하죠. 너무나 기뻐서 주여 주여 주여, 여기 초막을, 집을, 아주 멋진 집을 세게 져서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면 여기서 왜 집을 왜 줘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그런 뜻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이런 환상, 영광, 기쁨이 충만하니까 여기서 그냥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벼랑간에 하늘에서 구름이 딱 덮이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꿈속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 육신의 지금 소리가 육신의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것은 뭐 그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가는데 그런 환상을 받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들었고. 그러니까 그 감동과 감격이 생생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여기에 주님을 이렇게 만났던 변형된 그 모습을 거기에 기록도 합니다. 영광의 산에서 그가 봤던 것을 이 베드로 전후서에 짧게 표현을 하는데, 어쩌든지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어오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알다시피 모세도 그의 시체가 어딘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병거를 타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벼랑간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모세 또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분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한 큰 상징이죠. 우리가 항상 이 모세하면 뭐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가장 큰 선지자였으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은 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구약을 대표하죠,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율법을, 또 하나는 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항상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선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많이 붙잡혀 있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딱 나죠. 그래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직 뭐예요? 그의 말만 들으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자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돼서 나타났을 때 이제 사실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지만 모세의 사역도, 율법의 사역도 끝났고 선자의 사역도 끝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는 종교적인 영향이 많았죠. 여러 유대인들은 다 종교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모세 율법과 선자하고 동등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3개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약의 봉사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의 핵심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다 종교고 허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 진리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해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말씀만 따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보통 아직도 이 시대에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하면 그것은 세상 말로 꽝이라는 거, 꽝. 그건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더 멋진 건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아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해야지 그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잠깐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죠.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의 참된 신앙, 신약에서의 봉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배운 경험, 종교의 의식,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장 그냥 후반에 보게 되면 그 이어서 어떤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합니다. 여기는 언제나 어떤 이 마태가 쓸 때 이것을 어떠한 우리가 깨닫기, 공과를 배우기 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런 얘기가 쭉 기록. 변환간에 변환산에서 내려왔다가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어떤 적용의 삶을 살아야 돼. 적용을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원래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떠한 보수와 또 지킴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돼. 성전 세금. 그래서 사람마다 내니까 인두세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성전세는 사람마다 반세계를 내게 돼요. 반세계를. 근데 여기서 나는 이게 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건 세리들이에요. 세금쟁이들이 이제 야 너희 선생님은 이 반세계를 내냐 안 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이런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오면 우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는 뭐요? 저희 말만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니까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하게 내지. 우리 주님 내셔.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가오뚱하죠. 왜? 그 변화산에서 뭘 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성전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금을 안 낼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이요. 왜? 여기는 뭐예요? 항상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참된 왕의 아들은 안 내도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안 냅니다. 왕도 안 내고 왕의 아들도 안 내요. 요즘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왕국 하니까 왕이 최고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누가 국민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죠, 국민.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세금을 내야 되죠. 그 개념이 좀 다르죠. 그건 왕은 안 내요. 왕의 가정은 안 내는데 그렇게 생각을 딱 하다가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변화사도 그렇게 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까우뚱하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집에 들어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먼저 시몬에게 먼저 물어봐.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먼저 나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까우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대답을 하죠.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바로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내가 잘못 대답을 했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내 스스로도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깨달음을 받는, 공과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무엇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일을 먼저 저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많이 뒤지요. 그래갖고 아주 고난도 많이 받고 아픔도 많이 겪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작은 것도 내 주님한테 다 물어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공과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공과를 실제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해갖고 내 경험에 따라 내가 아는 어떤 율법의 지식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했죠. 야, 내가 그 세리한테 주님, 우리 주인 예수님은 세금 낸다고 그랬는데, 야, 우리 예수님은 안 내는 분인데,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아니까 말씀하시죠. 이제 을을 위해서 이제 내는 것이 좋겠다. 뭐냐, 낼 이유는 없지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해봐라. 고기를 한 마리, 바닷가에서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서 그 한 세겔짜리 동전을 고기가 물고 나올 건데, 그것을 하다가 네가 그 세금을, 인도세를,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면서 계속 이 생각이 있겠죠. 아, 내가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 주님은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바닷가에 뜬금없이 애매하게 돈을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갖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서 아마 동전을 찾아서 그걸 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진짜 아마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낚시를 던졌어요. 그 고기가 금방 잡혔을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으로는 고기가 금방 잘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다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다가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때 한 마리를 딱 잡았는데 그 고기가 이 동전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하시는 진짜 율법 같은 말씀의 모세 같은 참된 모세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옛날은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예언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 선지자니까 예언할 수 있는. 근데 벌써 우리 예수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참된 엘리야야. 왜? 낚시를 던져서 첫째 나오는 고기에 세 개를 물고 나오는 고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뭐예요? 이미 예언하고 그걸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 이런 체험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변화산에서 모세도 봤고 내가 엘리야도 봤는데 진짜 모세는 예수님이 진짜 모세구나. 아, 엘리야는 예수님이 진짜 엘리야시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이런 깨달음을 깨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도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참된 엘리야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 가르쳐주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는 이 공간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바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근데 보통 원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결국 뭐예요? 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전세를 낸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낸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이런 건 분명히 아야 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에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예요. 우리는 율법은 이미 끝났어요. 변화의 산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끝난 것처럼 하느님 말씀에 있죠. 오직 아들의 말만 들으라. 이미 변화의 산에서 율법도 끝나고 선지자 시대도 끝났습니다. 우리의 참된 율법과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분이 참된 왕이고 선지자고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따라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신약에서 참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 안에 들어오길 주님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가 반응하지 말고 누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주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율법과 선지자의 각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합니다. 구약 율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깨끗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만 해요. 성전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는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도 주시는 분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역량과 신과 능력을 주신다. 바로 그래서 다른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감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대회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떤 교회 개척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인도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물질이 부족해. 없어. 근데 마음속에 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을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요구할 때 뭐도 줘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베드로가 무슨 낚시 바닷가에서 낚시 던지면 무슨 돈이 한 세겔이 나와? 그리고 안 가면 뭐예요? 그 한 세겔도 건지지 못하죠. 성전세 낼 수가 없어요. 순종해서 어떻게 정말 낚시를 던졌더니 좀 시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잡혔을 때 그 입에서 한 세겔을 물고 나온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 거의 성전세를 낸 거야.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 내가 두 사람 걸 낸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낼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신과 역량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요구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신과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오직 주의 말씀만 들으라. 그 아들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말씀만 들으라. 신약에서의 참된 신앙생활 봉사는요, 오직 주 예수의 말만 듣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체험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에 하나님 임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봉사라고 말씀한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성령의 감동과 음성,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난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답이 없으니까 사울처럼 내가 먼저 그냥 내가 제사 드리고 그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감동을 딱 줄 때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축복과 치유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일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가르쳐주는, 예언해주는. 자, 우리 주님의 예언은요 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큰 걸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세세한 것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 베드로에게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봐라. 뭐 큰일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을 때 하고 그러면 네가 그 첫 번째 고기가 올라올 때 그 동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작은 일들, 우리가 주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순간순간 인도해 준 역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큰 것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섬세하셔요. 여러분 안에서 작은 것을 조금씩 인도하는 그 맛을 체험하시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또 엘리야의 그 모든 선자의 사역도 다 어떻게 했어요? 끝났다. 오직 뭐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약에서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조금은 민감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적이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의 움직이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데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그 음성에, 그 기름 부음에,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 같은 것도 깨달았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한번 동참해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기독교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문자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합니다. 하도 우리가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되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100% 맞지 않죠.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할 때 그래서 보통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음성이 잘 안 들릴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이 어떠지? 하고 한번 성경을 찾아봐서 하나님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거짓말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충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어. 사랑하는 한세 성도요, 여러분을 본 지 한 1년이 됐네요. 얼굴이 생각이 다 납니다. 역시 영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조만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 편지를 다 읽었어.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 목사님 편지를 써줬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있냐. 사도바울도 썼잖아. 이렇게 은혜가 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왔어.
근데 제가 왔는데 나하고 얘기를 안 하고 편지만 보고 맨날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좋다.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니까 이 편지가 이렇게 한 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전에 좀 한 달 전에 2달 전에 쓴 편지 갖고 자꾸만 그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너무 붙잡는 것이 그런 그 재밌는 뉘앙스로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진짜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 저는 제가 늘 말하죠. 나는 우리 한세종들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그저께인가도 저희가 아니라 오늘의 묵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성경 저기 갈라디아에 써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이 계시되는 것이 주님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이 되어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 인격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꾸만 이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이것은 과거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뭐예요? 율법도 끝났고 선지자가 끝났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께 물어봐야 이게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항상 그분께 돌이켜야 돼. 여러분이 반응하면 결국 그 반응은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겁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항상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해주시는 원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가장 쉽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죠. 이렇게 토스한다고. 토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빨리 주님한테 어떻게 해요? 토스야 토스. 만약에 그 배우공을 이렇게 딱 잡았다 그러면 파울이에요. 파울. 손에서 잡히면 안 돼요. 1초 이상. 1초도 아니 0.1. 그냥 무조건 그 토스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항상 돌이킬,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시작이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참 새 모세죠. 그분은 새 엘리야십니다. 구약의 모세, 구약의 엘리야를 찾지 말고 바로 지금 우리의 모세이시고, 모세는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핵심.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안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을 따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런 순서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순서로 시작하지만 이제 성령이 어느 정도 충만 영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그리고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면 그 문제 한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편할 때까지. 나 이거 그 문제 때문에 걱정돼. 그럼 그 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놓고 기도. 어느 때, 기도를 어느 순간 많이 하다 보면 그 전에는 좀 걱정되고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딱 사라졌어. 그럼 더 이상 기도가 안 나. 이거 뭐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에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한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 인격.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인격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만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말도 아니고 엘리야 말도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분과 함께 전도하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찬양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신약의 봉사, 예배,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봉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해서 그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뭐요? X입니다. X. 틀린 거예요. 어떤 선한 일, 어떤 일이 잘 돼도 그분 없이 했으면 다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드리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게 진정한 신약의 봉사인 걸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주님께서 말했어요. 반세계를 갖다 줘라. 내 거와 네 거를 갖다 한 세계를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시는,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다 끝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돼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봉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